결국 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금 투자하라. 따라해서 지금 투자하라. 지금 투자하라. 조금 바르게 말하면요, 밭을 사라. 오늘 말씀은 밭을 사라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자 합니다. 어린 낙타 새끼가 어미 낙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러게 우리 눈썹, 낙타 눈썹이 긴 거 아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눈썹이 우리 길어? 했더니 탁 엄마가 힘을 딱 주면 얘기해. 그래,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막 가운데 잘 걸고 잘 바라볼 수 있게 다닐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야. 좀 이따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그럼 우리 왜 발톱은 이렇게 발톱이 2개로 나눠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 사막을 다니는데 발톱이 이렇게 푹푹 빠져 못 다니는데 하나님 발톱 튼튼한 두꺼운 발톱을 주셔가지고 잘 걷게 만들어 주셨어. 좀 이따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 우리 애들 이 혹은 뭐야? 또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사막 가운데 다니다 보면 우리가 목이 말라 죽는데 이 뒤에 우리가 물을 저장했다가 먹도록 하나님 주신 우리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조금 있다가 낙타 새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 우린 지금 이 동물원에서 뭐해? 이해가 가야 조금. 지금 어디요? 낙타가 어떻습니까? 낙타가 속눈썹을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혹을 가지고 어디냐? 사막을 다녀야죠. 하나님을 누려야죠. 나눠야죠. 근데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동물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활용하지 못해. 나만의 어떤 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임하여 나의 어떤 자유하여 그걸 가다 놓고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시라버니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현대인들의 고민은 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이, 그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고 주식이라고 하고 어떤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일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투자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부자 되려고. 그죠?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는데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이게 투자 설명회도 많이 있고 뭐 부자가 된다 뭐 한다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있는데 또 서점에 가면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책, 이게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 재테크의 김영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꺼버렸어. 네,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부자가 되는 길. 그가 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잘 드세요. 첫 번째 부자 되는 가장 첫 번째 쉬운 방법은 뭐냐? 부자 부모를 만난다. 두 번째, 부자 배우자를 만난다. 세 번째, 젊었을 때 투자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죠? 부자 부모 만나기 쉽습니까? 부자 부모 만났으면 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됐을지. 부자 그 배우자를 만나기 쉽습니까? 내가 뭘 갖춰야지 부자 배우를 맞죠. 뭐 나도 심볼도 없어 부자 뭐 근처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뭐냐? 거기는 그래서 뭐냐? 투자를 하라는 거야. 투자를 하라. 지금 투자하라. 그 책의 정확한 내용은 지금 투자하라. 지금 투자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했지만 투자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부동산 같은 거 막 천정부 좋을 때 어떻습니까? 막 부동산을 사고 얼마 전에 막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저희도 김포 살거든요. 대출 얻어가지고 왕창 얻어가지고 우와 대출 받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막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든 버티자.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막 뚝뚝 떨어지고 앉았어. 그 어차피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이렇게 대출을 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아다시피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사가지고 막 파산 나고 옛날 주식도 어떻습니까? 막 사가지고 파산 나고 이게요. 전문가들조차도 투자가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투자가 쉽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떤 투자를 하느냐? 오늘 말하면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적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성경적 이 배경은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침공해서 막 이제 죽게고 마지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 문명을 했고,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바로 직접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일이냐면 지금 모독죄, 성령 모독죄, 황제 이게 방역죄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뜰에 지금 대제랑 뜰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 이 망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 이 나라는 망한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망할 것이다. 회개해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어떻게 시드기야는 다 끌려갈 것이고 백성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더 하나님께 눈물로 기대하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괘씸죄를 저기해가지고 지금 시일의 때를 가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가다놓는데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 임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이제 숙부에 대한 아나멜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걔가 오면, 그 사람이 오면 너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실용적으로 보면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각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살면 사는 거죠.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걔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라갈지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망한다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땅을 사는 거야. 그것도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까지 세워서 도장을 찍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모든 사람 공포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는데 지금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부동산 팔아서 현금 만들잖아요. 그죠? 금땡이 막 이렇게 집에 다들 있죠? 우리 집만 없어. 그걸 사가지고 다 챙겨. 왜 그래요? 왜요? 이 나라가 물렁하면 어떠세요?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아나려고. 어떤 부동산 땅은 이제 다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어디 현금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나라는 멸망한다.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다 끌려간다. 그래 놓고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땅을 사라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였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게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고 멸망을 당하지만 어떻게 너희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예요. 희망의 근거예요. 끌려가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면 집과 땅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민족이 멸망한다 이러면서도 내 밭을 사라 라는 하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투자의 기준입니다. 투자의 기준. 따르겠습니다. 투자의 기준.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식훈련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보시는 다 알 거예요. 그죠? 제식훈련인데 지금입니다. 몇 번 훈련병 올병이 기준 하면 야 그러면 그 기준을 통해서 자로로 매대 뭐야 그거 흩어 보죠. 흩어졌다 모였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 기준이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 그 사람이 2명 세우냐 3명 세우냐 완전히 열과 오가 틀려지고 모양이 틀려지고 전투 방법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도 마찬가지 역시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의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거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입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했던 그가 땅을 사서 만 사람 앞에 증인 삼아 그것을 보여줍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왕조차도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킨 선민의 나라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까지 어떡합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뭐랍니까? 망한다.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안타까움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훼 말씀이에요. 야훼 말씀 가라사대 야훼 말씀이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는 입만 열었다면 뭡니까? 야훼 말씀.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 노하우가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선포하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경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적에 그 말씀을 중심을 두고 살아나갈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해주시는 등불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참된 길이요 행복이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에 있을 때요. 저는 무슨 건지 하나님께 주님께 죄송합니다. 영어석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역지를 옮겨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기 직전에 6개월 동안 잠깐 청년부에 가 있었어요. 청년들의 가장 큰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전의 꿈에 대해서 어디 일을 희망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막막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듣고 싶다 그랬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때 어땠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길 나가면요. 비록 환경은 절망이고 환경은 어렵고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투자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의 양심이 걸려. 내 양심에 뭐가 부딪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당장 요거를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눈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이거 큰 이득을 볼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마음속의 양심이 부딪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돌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투자의 대상. 투자의 대상. 자,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중요해요. 부자가 되려면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자,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은행에 또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보는 분도 있어요. 안전빵 되지만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은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 투자한 사람이다. 자녀에게. 특히 한국 엄마 아빠들 자기들이 그거 있으니까 막 투자를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입고 잘 키워놨더니 뭐예요? 이놈들이 그냥 치마누라가지고 제 얘기입니다. 사실 투자해요. 또 건강에 막 투자를 해도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잃어버려요.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땅, 여러 가지 일들 막 투자를 하지만 그게 쉽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훅 걷어가시면요 한 번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훅 도와주시면요 한 번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의 대상은 그겁니다. 투자의 대상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 두 종류의 투자의 대상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는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요걸 좀 잘 해석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잘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하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좀 풀어서 말하면 뭐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대로 사는 것. 이게 프로이드는 그것을 리비도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먹고 싶은 욕망, 그죠? 뭐 갖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성적인 욕망, 이 육체적인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의 소욕은, 여기서 성령의 소욕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싶은 것, 즉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 죄 가운데 있을 때 막 회개하려는 마음, 그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에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투자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투자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투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투자하는 것인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간절히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투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육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 그 자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좀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셋째로 투자의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 먹어서 이제 50년 보니까 옛날인데요. 옛날에 이런 시가 있었죠.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 다 아는 거죠. 우리 양년에 다 아는 거죠.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웃지요. 그래요, 그죠? 그럼 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바보 같군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할 말 없으니까 웃는 거야. 왜 삽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어떤 청년에게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게? 좋은 대학 가라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하게? 돈 많이 벌라고요. 돈 많이 벌면 뭐하게?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요. 좋은 배우자 뭐하게? 말년에 좋은 생활을 윤택하시네요. 윤택해서 하면 뭐하게? 뭐예요? 좋은 지옥 가게? 아니죠. 우리는 다 알죠. 조용히 목사님이 배웠잖아요. 저 어저께 조금 칼럼을 지금 오늘 급하게 쓰느라고 다음 주 이제 추석도 있고 이제 조용 목사님 1주년 또 이제 14일이 1주년이지 않습니까? 또 가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주시면 칼럼 하나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주제를 딴 사람 주제를 주더라고요. 추석에 대한 것이든 조 목사님에 대한 것이든 두 가지를 다 썼어요. 추석 되니까 조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조 목사님. 중요한 것은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목적이잖아요. 삶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서 통하여서 그거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삽니까? 그냥 웃지요. 마치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막 빨리 막 달려가. 지난번에 막 달려가요. 아프리카 스핑크스라는 그런 이 사슴이 있어요. 아주 기가지고 한 3m 빽쩍 뛰는 거예요. 얘들은 푸른 초장에 한 3,000마리 이게 쫙 몇백 마리 3,000마리 1,000마리부터 몇백 마리부터 3,000마리까지 몇천 마리까지 풀을 뜯는 그런 아주 그냥 초식 사슴입니다. 근데 얘들은 뭐냐? 이 마음이 간 요만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가 봐. 가지고 풀을 막 뜯고 있다가 한 녀석이 벌에 놀랬던지 혹은 사슴이 사자가 덤볐다든지 혹은 갑자기 경기를 느꼈다든지 아무튼 한 놈이 으르륵 하면요 그걸 거든요 막 뛰어.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한 놈이 뛰자가면 전부 다 막 달려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동물학자들이 볼 때 이 복스바겐 이 스프링 북스가 이 떼죽음을 낼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요 오늘 찾아보니까 이것들이 뛰다가 멈춰야 되는데 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뛰는 게 나쁜 게 좋은 줄 알고 막 뛰다가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슴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의 우리 모습들이 그러지 않느냐. 뭐가 좋다면 과외가 좋다 그러면 뭐가 좋다 그러면 주식이 좋다 그러면 심지어는 바겐세일 한다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싸게 되면 물론 좋지요. 싸게 사는 건 좋은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것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은요 재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겸손히 따르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결론.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투자는 뭡니까? 주기 위함이에요. 주기 위함.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만세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돈벼락을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딸려 죽었어.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요, 받아, 누릴 때, 나눌 때, 이게 복 아닙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누리질 못해. 예전에 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똑같은 지역장인데 한 분은 이제 도우미 집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회장님 부인이요. 근데 둘 다 교회 지역장이랑 같은 예배를 이루고 갔는데 회장 부인은 위가 나빠가지고 맛있는 걸 산더미 주셨는데 아무도 못 먹어. 근데 그 도우미 하시는 분은 한참 제가 예배 드리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나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젠가, 저는 오늘이라고 해요. 언젠가 오늘이에요. 언젠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무엇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1교시 상임위원회 갔죠. 회의 들어갔죠. 말씀 준비해 말씀해야 되죠. 또 칼럼 지금도 빨리 보내야죠. 무슨 지구역자 무슨 회의 또 해야 돼. 여러 가지 장점 많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지극히 작은 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찬양하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진짜 잘해요. 제가 얘기했죠. 여자순복음께 저를 불렀을 때 찬양 인도자로 불렀어요. 이용 목사님이. 그래서 찬양 목사라 찬양을 새벽에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잘렸어요. 한 달 만에. 새벽 예배인데 새벽에 목요일 하다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냥 앞에서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감격해서. 또 기타 들지 마라. 기타 들고서 하이 넣지 마라. 하이 막 넣어가면서 울지 말라. 하면서 했더니 모르겠어요. 잘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은 내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쪽 분들은 항상 듣는데 너무 기쁘대. 너무 그냥 그 마음의 멜로디나 깊이나 영성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깊이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봉사하고 막 음향하죠. 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이게 하나님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능력으로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귀한 능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100배, 1000배, 만배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왔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리 아픔을 질질 말씀하세요. 아픔을 가지고 이 주님께 왔는데요. 이 작은 종이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투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